열두가지 성령의 열매 맺자 성령님 하나님 영 진리로 인도하네 성령 충만 권능의 영 예수님 증인데 성령의 열매 맺자 성령님 하나님 영 진리로 인도하네 성령 충만 권능의 영 예수님 증인데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솝 우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오늘 보면.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가 점쟁이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뭘 빌어가지고 신으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빌어서 되는 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빌어서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어떤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성경에 4번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말해도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구약을 세밀하게 봐야 신약에도 그 말씀이 나오면 아, 이 말씀이구나. 딱 머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이 연결이 돼서 깨달아져. 요한계시록에 발람이 어그러진 그러면 왜 어그러졌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22장 말씀에 발람이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저주를 한 거야. 이게 잘못한 거야, 이게. 그래서 불의의 싹스로 돈을 받고 이 사람이 어그러진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은 어때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절대로 나쁜 일에는 앞장서지 말아야 돼. 하지도 말아야 돼. 그러지 나쁜 일을 돈을 받고 한다든지 나쁜 일을 내가 남을 못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믿는 사람이 하면 더더욱 안 돼요. 이거는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잘못된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에 어딘지 그 예로 나와요. 잘못된 사람의 예는 발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람의 말씀인데 참 이솝 우화처럼 재밌게 나오는데 우리가 21장 전번주에 했죠.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말씀에 성취하는 과정이야. 과정에 어디 땅으로 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21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모리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 아모리 강한 사람 군대하고 싸워서 누가 이겼어? 이스라엘 사람이 이겼어. 여러분, 싸움은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군대끼리 싸우는 거야. 싸움은. 그러지 일반인들이 나가 싸우는 거 아니야. 군대끼리 싸워. 그러니까 나라가 크든 적든 군대가 강하면 큰 나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스라엘은 가다가 아모리 족속을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구들 이겨요? 바산 왕 옥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다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를 이기고 어디 땅에 들어가 있어요? 모압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 땅? 모압 땅에 이제 평지에다가 딱 진을 쳤어.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야, 큰일 났다 이거야.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강한데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가지고 우리도 쳐들어오면 우리도 이제 집어삼키겠다 해가지고 모압 왕이 어때? 덜덜 떨고 있는 거야 지금 모압 왕이. 그러니까 모압 왕이 계책을 써. 뭐 썼어? 계책, 모략을 써.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발락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 그 소문을 듣고 발락을 데리고 와가지고 발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주하도록 하는 오늘이 그 서론이야, 서론. 저주하도록 이제 발락을 데리고 오는 것이 오늘 서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락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저주하게 할까요? 저주하게 못할까요?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백성. 여러분, 내 새끼를 다른 사람들이 때리면 가만히 보고 있어, 없어?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22장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말하자면 아모리 족속 그 다음 바산을 지나서 어디에 진쳤어요? 모압 땅에 진을 쳤다. 그런데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을 건너면 여리고야. 금방 어디를 가는 거야? 이제 여리고면 가나안 땅에 이제 금방 도착하도록 거의 다 도착이 됐어요.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발락이 누구냐면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이 누구요?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 아모리인도 그렇게 강한 군대도 물리쳐버렸다 이거야. 이런 것을 다 봤어. 발락이 모압 왕이 봤어요. 그러니까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모압 왕이 아주 두려워했다는 얘기야.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게 하는 거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왜 두려워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2장에 약속했어요. 네 백성이 창대케 된다고 약속했어요. 네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하자면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다 합해서 70명이야. 70명이 여기 어디가 살아요? 애굽에 살아요. 애굽 고센 땅에서 사는데 가장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키워가지고 애들을 수풍수풍 나갖고 창대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애굽에 살 때도 누가 두려워했어요? 바로왕이 두려워한 거야. 왜? 애기를 너무 잘 낳는 거야. 산파한테 시킨 거야. 애기를 낳을 때 죽여버려라. 나중에 안 되니까 나이가게 던져버려라. 어떻게 애들이 많이 되고 창대케 되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창대케 하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정말 백성이 많아가지고 모압 왕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낳았나? 안 낳죠. 언제부터 많이 안 낳았어? 산하제 안 할 때부터 안 낳았어. 산하제한은 절대 안 됐어야 되는 것을 한 거야.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여자들이요, 직장을 많이 가지면 안 돼. 여자들은 집에서 밥만 하고 집에가 있고 애기만 낳고 애기만 잘 키우면 돼. 그러면 직장에 나 못 들어가. 남자들이 다 직장으로 나가면 돼. 근데 모든 직장을 여자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있으니까 남자들이 실업자 되잖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여자들은 집에서 애기만 놓고 밥만 해도 나라에서 보고만 주면 전부 다 들어와 앉아 있을 거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정책이 좀 이것이 말이 들어가고 여자들은 그냥 막 수당을 줬으면 좋겠어. 그냥 집에 있어도 놀고 있어도 애기만 나면 더 수당을 또 주고 그냥 막 그러면 많이 날 것 같아 아마 정책적으로.
여자들이 직장을 다 차지하니까 직장에 나야지, 애기 나야지, 가사일 돌봐야지, 그러니까 안 놓는 거야. 예. 그리고 남자들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나는 우리 딸한테도 그랬어. 너 직장 다니지 마. 가서 애기만 키워. 직장 싹 그만둬 그냥. 그리고 애기만 열심히 다녀서 키워. 그것이 여자의 가장 큰 일이야. 남자들 이 세상에 그냥 트럭으로 이 세상 전체 남자가 나도 애기 하나 못 낳아. 그거는 여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나와서 무조건 애기 낳고 애기만 잘 키워. 그런데 이슬람은 얼마나 애기를 많이 낳는 줄 알았어요? 아주 외국에서 봤으니까 막 5, 6명 숭풍숭풍 낳아버리는 거야, 이스라엘들은. 그래도 한 30년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세계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많아지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안 낳고 못 낳고 늦게 가고, 기독교인들은 웬만하면 빨리 가고, 가서 많이 낳고, 많이 낳고 또 낳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더 앞으로도 복음이 많이 전파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했다.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그것이 아주 심히 걱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두려워한 거예요.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제 이 무리가 소압 밭에 풀을 뜯어 먹음과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벌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여기에서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래서 이 사람들 유목민은 어때요? 여기에서 서에 풀을 먹고 풀이 없으면 또 옮겨. 계속 하니까 돌아다니니까 무슨 말을 들어? 이 동네 저 동네 소식을 전해 듣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말을 해줘.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고 TV가 있는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보는 누가 알고 있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알고 많이 알고 있어. 우리도 그 전에 보면 어디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주막집에 들어야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듣고 말이 옮겨 다녀. 그러는데 여기에는 미디안 장로들이 유목민이라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누구를? 미디안 사람 불렀어. 장로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음같이 우리 사면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말하자면 이 사람 유목민이니까 유목민에 맞게 말을 한 거야.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민족을 전부 다 이제 말살시킬 텐데 두려운다라는 거야. 두렵다라는 거예요. 5절 그가 누가? 미디안 장로들이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번양 강변 부돌에 보내요. 그러니까 사자는 뭐예요? 사신. 예,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번양 강변 부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막 점을 쳐주고 이렇게 막 미래를 봐주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 부돌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것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발람이라는 사람이 용한 잠재인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줘요?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 모압 왕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라, 한 민족에게 애굽에서 났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을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언니와. 할렐루야. 그래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라? 저주를 하라는 거야.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발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누구한테 준 말이에요? 이것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겠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겠다라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발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드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이제 뭐냐면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뭐 가지고?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발람. 이름이 발락도 있고 발람도 있어. 이? 발락은 누구요? 모압 왕. 발람 누구요? 거짓 선지자. 에?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발락인지 발락은 누구? 모압 왕. 발람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발락 왕이 미디안 장로 자기 모압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사신을 불러가지고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발람한테 보낸 거예요. 지금 발람 거짓 선지자한테 보낸 거예요.
권했어. 그 다음에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장로들을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는 거야. 물어보고 내가 말할 테니까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를 이르기를.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압 왕 누구예요? 발락이죠. 발락이에요. 그 다음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 이제 이렇게 저녁에 이제 접신해서 물어봤던지 이제 물어본 거야. 누구냐 물어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보낸 사신입니다라고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야. 내 백성이다.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멘. 그 다음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1차는 어때요? 거절했어요. 발람이 1차는 거절했어요. 1차는 어땠어요? 거절했죠. 돈을 가지고 싸가지고 왔어도 내가 이스라엘 네 왕 발락에게 가지 않겠다. 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발락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압 왕이라고 그랬어요. 모압 왕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거절했어요. 이제 두 번째 이 얘기를 듣고 발락 왕이 어때요? 더 많은 귀족들을 보내고 더 많은 돈을 싸들어서 또 보내요. 또 보내는 거예요.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말하자면 이제는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물질 무엇이든지 말해라. 전부 다 내가 부족한 것 없이 복채를 아주 든든하게 챙겨주겠다라고 지금 보장해 주는 거예요. 명예, 권세, 물질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하게 이렇게 보상해 준다고 그러는데 돈에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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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겠어요? 왕이 불러서 하는데 안 하죠? 예. 근데 여기 발락은 글쎄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예, 18절 발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성경을 더 읽어봅시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이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어때요? 여기에서 은금을 이 집으로 가득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든지 덜어기다든지 더하지도 어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들으면은요 발람이 하나님을 안 것 같아. 어느 정도 안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어때요? 쫓아보내야 되는데 이 밤에 유하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알아보리라. 그런데 이미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야? 미혹이 들어온 거야. 유혹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발람의 마음에 돈에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한테 막 빌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야. 여러분 샤머니즘은요 빌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빈다고 달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빌고 달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한 번 아니면 절대로 이 사람들도 그리지 못하게 쫓아보내야 되는 거야. 돈의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왜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가라고 했을까요? 이미 발람의 미혹된 유혹된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 가고 싶거든 가라. 못 말리겠다 그래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애들이요. 부모가 나쁜 걸 뻔히 알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 말을 이기고 하려고 해 안 해? 하면은 나중에 정 그러면 한번 해봐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좋아서 하라는 거야? 아니면은 싫어도 하라는 거야?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니까 그냥 하라는 거야. 우리 그래 안 그래? 좋아서 응해줄 때 안 좋아도 응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안 좋아도 한번 너 가봐라 이거야. 네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는데 여기서 어때요? 조건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조건부 허락.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조건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가기는 가되 내가 말한 대로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면이고 세 번째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쥐고 모압 피종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가라갈 때는 언제고 또 왜 진노를 해요? 왜 그래요? 왜 진노를 가라갈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애들한테 한번 그래 해봐. 그래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하나님의 심정이야. 우리도 부모가 보면은 너 한번 해봐라 그래도 그 얘기는 뭐야? 너 정말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뜻으로 말할 때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야. 진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의 길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누가 분별해야 돼? 이 발람이 분별하고 가지 않았어야 돼. 그러는데 가지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발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야. 절대 억울한 일로 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권력을 치면 물질을 반드시 버려야 돼. 권력을 치어가지고 물질을 같이 가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권력 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 해야지 물질이 창념해야지 권력이 있다고 가지고 물질과 연결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누구든지 그래요. 권력을 가지면 물질을 반드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포기라는 반드시 나중에 굴비었듯이 다 굴비었듯이 엮여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 지도자들은.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절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권력이 올라가면 내가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도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러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 거야. 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기에 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어르는 거는 사자 호랑이가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누구를 막으려고 지금 발람과 거기 있는 귀족들을 막으려고 딱 이제 쓴 거야. 이것을 영화를 열어야 볼 수가 있지 눈으로는 안 보여.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기에 있어 없어? 있어. 다 예배를 전부 다 추정 돌고 있는 거야. 영화를 열어야 보여주는 거야. 영화를 열지 않으면 우리가 못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경건할 거야. 예. 근데 사자 길을 막고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두 종은 그와 함께 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 자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로 섰고 좌우는 담이 있더라. 말하자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선 것을 보고 나귀가 안 거예요. 나귀가 알고 나서 어때요? 피해간 거야. 왜? 나귀도 살고 누구도 살고 자기 발람도 살고 주인도 살게 하려고 피한 거야. 그러는데 사자가 또 포도 있으니까 그 좁은 길을 또 막고 또 쓴 거야. 그러니까 아주 담에 낑겨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25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누구 발람은요 전혀 지금 모르고 나귀가 말을 안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채찍질하고 막 지금 나귀를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25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해요?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이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발람도 놀랬겠죠. 여러분 지금도 나귀가 말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놀랬겠어. 우리도 희한한 일이 다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때요? 정말 이솝 우화처럼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3번 때려?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뭘 했길래 내가 잘못했길래 이렇게 때리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말하자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때렸다라는 거야. 내가 칼이 있었으면 죽였을 텐데 없었기에 네가 지금 안 죽었다라는 거야.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그러니까 말하니까 발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31절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어 엎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열었어요? 발람의 영안을 연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지금 눈이 보이지만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데 이 발람도 영적인 눈으로 딱 확장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하면은요 이 발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발람이 끝까지 정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머리를 숙이고 발람이 엎드렸어요.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말하자면 네가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니까 사자가 너 막으려고 나왔다. 그래서 지금 칼을 빼들고 지금 이렇게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발람은 못 보잖아요. 나중에 영안을 열어서 보게 줬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다면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네 목숨은 진즉 죽었어. 나귀가 이렇게 피했기 때문에 네 목숨이 사라져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기에서 발람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람은 돈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돈 때문에. 말은 이렇게 했어도 발람의 마음은 돈 때문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하는 말만 너는 말해라. 가기는 가되 조건부 허락이에요. 그래서 발람은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미 미혹이 돼서 이렇게 갑니다. 36절 발락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또 발락이 누구라고 그랬어? 누구라고 그랬어? 모압 왕의 이름이요. 발락이 이름이 너무 비슷해갖고 발람의 온다 함을 듣고 발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발람은 그 선지자 듣고 모압 평경 길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막 왕이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나가가지고 영접을 한 거야. 발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을 아주 성대하게 귀족들과 함께 사신들을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발락이 모압 왕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이 산당은요 산 높이 있어요. 산에 이렇게 높은 데가 산당을 지어놨어요.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층끝까지 보니라.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평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 누가 봤어요? 발람이 봤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가야 될 길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발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지식을 알아요. 그러나 바른 길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러 와가지고도 바른 길로 끝까지 성경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이요 이게요 뭐냐면 길이에요. 길.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길을 못 가고 중간에서 타락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기도 목사님 그러잖아요. 붙어 있는 것도 은혜라고. 그냥 붙어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붙어 있으라는 거야. 그게 말씀 가지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발람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 저녁에 여쭤도 봤잖아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돈에 욕심에 끌려가지고 돈의 유혹이 돼가지고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누가 막았어요? 오늘요?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지요. 그러니까 나귀가 영안을 열어서 그것을 피했지요. 그래서 나귀가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은 재미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 발람은 말하자면 성경에 총 4군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탄의 아주 계략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으로 아주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좋은 일에 도구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어떻게 좋은 도구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나쁜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안 돼. 남을 찔른다든지 남을 나쁘게 한다든지 남을 해코지 한다든지 교회에서 염소처럼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막 나쁜 대로 사람을 하면 안 돼. 좋은 영향을 끼쳐서 잘되게 하고 좋게 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어볼 만하다.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렇게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에 싹 말하자면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 저주해 주려고 갔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중에 다 강권적으로 개입하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이스라엘 저주가 될까요? 축복이 저주로 바뀔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절대로 샤머니즘은 내가 막 빌어가지고 이 사람을 안 좋은 것을 막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까지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